누가 뭐라 해도 우리 예수님은 최고의 애국자셨습니다. 이 땅에 계실 적에 누구보다 자기 동족을 사랑하셨고 자기 조국과 민족의 앞날을 염려하면서 통곡하며 우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애국하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애국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나라를 사랑하고 또 애국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또 미국 사람들은 미국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 또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요 신앙의 중요한 한 단면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일수록 누구보다도 나라 사랑에 뜨거운 가슴을 지닌 애국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있어서 미국은 아마 혈맹관계 못지않는 아름다운 동맹관계의 나라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미 양국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런 우정과 혈맹의 관계입니다. 특별히 최근에 우리 민족은 미국에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미국 속에 사는 우리 디아스포라 한인들, 소수민족 가운데 최초의 우리 한인들에게 코리안 데이를 이렇게 만들어준 것은 정말로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 한국에서 우리 존경하는 김영진 장로님께서 노력하셔서 월드키카 세계 한인날을 이렇게 만들려고 지금 주도적으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만은 다 이렇게 된 것도 미국이 코리안 데이를 제정해 준 것이 동기가 되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하고 다시 한번 미국에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저는 작년에 워싱턴에서 존경하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을 잠깐 뵈었을 때 정말 우리 작은 나라 한반도를 사랑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는 미국의 ACLG의 설립자이며 회장이신 콜비 메이어 회장님이 계시고 또 미 연방 상원이신 콘라드 번스 그리고 하원 의원이신 리차드 슐츠께서 참석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미국 각계 각층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계시는 귀한 손님들께서 오늘 이 예배에 참석을 해 주셔서 저희 교회에서 무한한 영광이고 또 한국을 대표해서 참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드립니다. 한반도의 평화 통일과 한미 동맹 증진을 위한 특별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지만 오늘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하고 또 애국하게 되어서 또 우리 미국과 이런 그런 교분을 갖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하며 저는 한미 양국이 번영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대의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나라와 민족은 누가 뭐라 해도 미 합중국이라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믿음으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민 선조들로부터 하나님 앞에서 오직 믿음으로 살기 위해 몸부림을 치며 세운 나라가 바로 미국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선조인 청교도인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1620년 메이플라워를 타고 65일의 기나긴 항해 끝에 플리머스 항구에 도착합니다. 차가운 겨울 바람이 부는 그곳에서 그들은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먼저 튼튼한 집을 지을 것인가 아니면 땅을 경작할 것인가? 그들은 자기들이 살 집이야 우선 움막처럼 짓고 다음에 잘 지으면 될 것이 아니겠는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짓자 에베당을 짓자고 결정을 합니다. 에베당을 짓기 위해 벽돌을 쌓으면서 손발이 다쳐 피가 나고 추위와 풍토병 등으로 많은 형제들이 죽어갔지만 그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기적과도 같은 우람한 성전을 지은 것입니다. 그 후에 메이플라워 선장이 영국으로 다시 배를 가지고 가기 전에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영국으로 돌아가면 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풍토병과 질병으로 고생할 것이 아니라 영국으로 돌아가서 모국으로 돌아가서 좋은 환경에서 치료를 받고 살지 않겠습니까? 저와 함께 영국으로 돌아갑시다. 그러자 그들은 선장에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요, 그래도 우리는 이곳이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고 경배할 수 있는 이곳에 남아서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에 남아 죽을지라도 여기에 끝까지 남아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섬길 것이며 그 믿음을 우리 자손들에게 자손 대대로 천수시켜 줄 겁니다. 그들은 이렇게 신앙의 지조를 지키며 자녀들에게 그들의 순수한 믿음을 물려주었던 것입니다.
미국은 이처럼 눈물겨운 희생과 헌신의 믿음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의 아주 극히 일부 젊은이들이 미국에 대한 반미 감정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미국의 선조들은 본문의 말씀대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잘 삼아서 지금까지 복을 받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축복을 받은 나라인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도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 우리 민족의 하나님, 우리 조국의 하나님으로 삼는 우리 민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자기의 기업으로 삼는 나라와 민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한미 양국을 더 번영하게 하여 주실 것이며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도 더욱더 번성하게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단 말은 무슨 말인가?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민족의 하나님으로 삼는단 말은 무슨 말이냐? 첫째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요. 여러분, 왜 아직도 미국이 세계 최대 강국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미국의 정치 지도자들과 시민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우선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는 것만 봐도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모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할 때마다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저는 지난 부시 대통령이 취임식에 초청을 받아 취임 장면을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마친 대통령의 취임식, 모든 음악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가의 음악이었습니다. 그 찬송가 연주되는 그 취임식, 한마디로 그 취임식은 목사의 눈에는 감동적인 한 편의 예배와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는 모습을 보고, 물론 한국에서도 TV를 통해서 보았습니다마는 그 모습을 가까이에서 보면서 이 젊은 목사의 눈에는 눈물이 고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생각하며 나도 모르게 이런 기도가 중얼거려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의 대통령 취임식도 언젠가 이렇게 할 날이 돌아올 수는 없는지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저렇게 할 때가 언젠가 돌아오지는 않을까요? 우리 민족 역시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마음속으로 우리의 조국의 태극기를 휘날리며 돌아왔습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장군이 벨리 포제라고 하는 가장 어려웠던 독립전쟁을 마쳤습니다. 거기에는 워싱턴 기념교회당이 세워져 있는데 그 교회 기념비에는 지금도 워싱턴의 기도문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미국을 보호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믿습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국민을 사랑하는 진정한 형제애를 발휘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도자들이 정의로운 생활을 하고 자비를 베풀며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겸손히 백성을 섬기게 하옵소서. 바로 그런 그가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어 취임식을 할 때에 성경에 손을 얹고 맹세를 하며 선언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행위는 대통령부터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겠다는 것이며 하나님을 두렵게 하며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왜 이런 나에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미국이 세계 최강국의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그러한 조국과 민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지 미국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받은 나라가 아닙니다. 땅이 넓고 그리고 사람이 정직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중심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복을 주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지금 미국의 교회들은 영적으로 침체가고 영적으로 이렇게 연약해가는 것을 또 목사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만약 미국이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적인 자만과 방종의 늪에 빠진다면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의 촛불은 미국으로부터 다른 나라로 떠날 수 있다는 사실을 또 미국도 알아야 되겠죠. 그러므로 다시 한번 미국도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고 청교도인들, 미국의 선조인 청교도인들이 생명을 걸고 지켰던 눈물겨운 신앙의 유전과 가르침을 아마 잘 회복하고 아마 천수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그럴 때
한미 양국이 서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될 때에 제2의 진정한 번영의 초석을 쌓고 제3의 새로운 부흥의 길을 열어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일을 성수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주일을 성수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으면은 하나님의 날 주일을 잘 성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주일 성수를 대통령부터 존중히 여기는 날입니다. 1821년 제임스 몰로 대통령의 취임식 날짜가 바로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이 국무장관이 대법원 장관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국가에 긴급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 한 주일에 행하지 말고 월요일로 연기함이 좋다고 대법원장이 그렇게 답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취임식을 함으로써 미 대통령직에 1일간의 공백기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헌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헌법을 어기면서까지도 주일을 성수하였던 미국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의 주일 성수 정신이었고 오늘의 위대한 미국을 만들게 되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1877년도에는 루드포드 헤이스 대통령이 한 표 차로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반대당에서는 이 당선은 무효라 사기 선언을 했을 뿐만 아니라 무장 봉기설까지 나돌았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취임식 날짜가 바로 주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너무나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루드포스 헤이스라고 하는 대통령은 월요일에 하겠다고 고집을 피웠습니다. 그러자 전임 대통령의 권유로 주일날 취임식을 안 하고 토요일날 앞당겼다고 합니다. 그 결과 미국 역사상 1일간에 미국 대통령이 2명이나 존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이것도 미국의 헌법으로는 위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일 성수를 잘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했던 미국입니다. 미국이 40대 대통령인 레이건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1월 20일 주일날 취임식을 하는 날짜에 걸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일 성수를 위해서 월요일날 취임식을 했습니다.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얼마나 감동적인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도 여러분 미국의 철저한 주일 성수 정신과 사상을 우리는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부의 개척자가 되었고 서부의 개척자의 영광스러운 주인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듣습니다. 물론 어떤 면에서 미국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믿음의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숭고한 주일 성수 신앙이 지금은 훼손되고 약화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일 성수만큼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우리가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할 겁니다. 그래야 한미 양국이 더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더 번성하는 축복의 나라로 이 시대의 강국으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으면은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기도하고 주일 성수하니까 여러분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위정자와 민족을 도우며 번영하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높여 주셨고 이스라엘이 기도하였을 때 번영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미국 역시 대통령부터 기도하는 나라였습니다. 초대 대통령 워싱턴은 집무실에 앉아서 늘상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주여, 이 집무실에서 집무를 보는 후대 대통령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시고 정직과 설교를 생명처럼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워싱턴 이후로 존 F 케네디만 빼놓고 미국 대통령들은 다 기도하는 대통령이었습니다. 특별히 에브람 링컨 대통령은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 정도로 기도하는 대통령이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미국 시민들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지난 9.11 테러 사건 이후에도 얼마나 여러분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TV를 통해 보여줬습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계속해서 번영하고 힘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 기도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님을 비롯하여 위정자들 그리고 백성들이 우리 눈물로 기도하는 날을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모하십시다. 가슴을 치며 통해의 눈물을 흘려야 된다. 정말로 또한 미국도 뜨거운 기도의 열정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럴 때 한미 양국은 기도를 통한 놀라운 축복과 번영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 도덕성이 회복되고 교회의 영광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도덕성을 회복하고 교회의 영광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미국이 위대한 것은 닉슨 대통령과 같이 유능한 사람도 워터게이트 사건을 통하여 당장 물러갈 수밖에 없다는 이러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미국은 그야말로 도덕성을 생명처럼 여기는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정직과 청결, 정직과 인테그리티를 그야말로 미국의 정신으로 말하는 나라. 미국은 도덕성의 상처를 입는 순간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하는 나라, 바로 그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만큼 사회적 도덕적 시스템이 엄격하게 적용이 되고 있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 사회야말로 진정으로 힘있는 사회요, 부강한 민족이요, 그리고 그런 사회에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도 도덕성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도덕성,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또 우리 미국 할 것 없이 도덕성, 정직성, 그리고 교회의 영광성, 우리 하나님 앞에 높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무시하는 민족치고 여러분 잘 되는 나라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 영국을 보십시오. 저 독일을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 무시하고 교회의 영광성을 훼손하다가 결국 여러분 나라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도 결국 석양역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 북한, 중국, 동구를 보더라도 여러분 교회를 무시하는 나라치고 잘 되는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교회의 영광성을 회복하십시다. 마지막으로 인권 신장을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 신장을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번에 한일 기독의원연맹 대표회장님, 우리 김영진 장로님의 덕분으로 저는 아무 하는 일도 없이 가서 참 하나님 은혜로 이 마틴 루터킹 퍼레이드에서 주는 국제평화상을 우리 김영진 장로님과 함께 받고 왔습니다. 그리고 인터내셔널 그랜드 마샬로 주대를 받고 거의 100여만 명이 모이는 퍼레이드에서 인터내셔널 그랜드 마샬에 되어서 참 영광스러운 행전을 주도하고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 수상 인터뷰에 그 여러 이 TV가 보는 데서 인터뷰를 할 때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미국의 청교도 등신과 마틴 루터킹 목사의 자유와 평등 사상을 존중하고 그리고 빚져 있는 대한민국에서 온 목사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특별히 저는 한미 관계가 더욱더 돈독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그리고 또한 혈맹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마틴 루터킹의 이 인권 사상과 자유평등 사상, 그리고 미국의 여러 가지 고마운 일들을 어디를 갈지라도 선전하며 살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짧은 소감을 피력한 적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킹이 남기고 간 자유와 평등 사상이 꽃을 피워 오늘 미국은 완전한 세계의 거의 최고의 인권의 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세계 최강국인 미국도 한동안 국기가 흔들릴 정도의 엄청난 남북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노예 문제를 놓고, 노예의 인권 문제를 놓고 일어난 전쟁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인권을 위한 전쟁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대통령은 링컨 대통령이었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노예 제도를 해방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노예 제도를 고집하는 남북은과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전쟁은 자그마치 4년 동안이나 팽팽하게 맞서야 했고 1863년 7월 1일부터 3일까지 전쟁의 최정점에 달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일간의 전쟁은 저 펜실베니아의 조그마한 도시인 게티스버그라고 하는 곳에서 그야말로 치열하고 피를 많이 흘리는 숙명적인 격돌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북군이 승리하던 날 링컨 대통령은 곧바로 게티스버그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주 짧은 감동적인 연설, 세계의 중학생이라면 어느 나라 중학생이라도 다 애울 정도 참된 민주주의가 무엇이냐, of the people, by the people and for the people이라고 하는 아주 조그마한 연설, 아주 짧은 감동의 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터에 미국의 평화를 위해 싸우다가 죽은 군인들을 장사하는 이 국립묘지를 세우고 그 국립묘지 앞에 높은 기념관을 헌정해 놓았습니다. 기념탑을 헌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높은 탑 위에 지금까지 계속 꺼지지 않는 평화의 횃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밤이나 낮이나 그곳에는 계속해서 올림픽의 성화의 불씨가 타오르는 것처럼 그 평화의 횃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 탑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Peace is in term in the United States.
여기 통일된 연방 국가에 영원한 평화가 있노라. 그래서 오늘 미국은 정말로 그 기념비의 글자대로 통일된 평화의 연방 국가가 되었고, 평화의 나라요, 자유의 나라요, 그리고 다시는 전쟁이 없는 평화의 축복의 나라, 안정된 민주주의 나라로서 지상 최대의 강국이 된 것입니다. Peace is in term in the United States. 여러분, 연방적이고도 통일된 국가적인 평화, 얼마나 우리의 작은 나라, 아직도 한반도의 화약고가 언제 터질 줄 모르는, 그로부터 자유함이 없는 우리의 작은 나라, 우리 민족에게는 얼마나 매혹적이고 얼마나 부럽고 얼마나 아름다운 단어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 그러나 정말 우리가 인권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모두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서로가 우리가 노력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 나라에 평화를 주실 것이고, 그리고 이 나라에 거룩한 평화통일을, 아름다운 평화통일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무조건 보수는 진보를 정죄하지 말고 진보는 보수를 정죄하지 말고, 또 우리 북한도 우리 한민족 아니겠습니까? 이념간의 전쟁은 할 필요가 없지만 같은 동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해야 될 건 사랑하며 품어야 될 건 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안보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대적해야 될 건 대정하고, 이념간의 문제는 우리가 함께 정말로 경계해야 될 것이며, 그러면서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안녕을 위해서 우리 함께 공존하며 노력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아름다운 평화 통일, 그리고 위대한 평화와 자유와 안녕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한미양국은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려워하며 섬기는 민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도 하나님이 놀라운 번영의 축복을 줄 것이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 미국에도 이런 놀라운 은혜를 줄 것이며, 그리고 이런 교회를 통해서 우리 양국의 모두가 우호관계를 더욱더 돈독하게 하며 아름다운 동맹관계가 마치 혈맹관계인 마냥 더욱더 사랑하며 섬기는 그런 위대한 양국의 은혜, 놀라운 평화, 축복,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